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 반응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일을 믿음의 사람과 함께 성취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민감하게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알렸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아브라함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도 전했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추구해야 되는 삶이고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지난주에 참 우리나라의 성공의 신부님과 또 천주교 신부 중에 외국 순방 중인 대통령의 전원기가 추락하도록 기도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를 목회자가 하면, 교인이 그렇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살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 나하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렇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오직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 행위의 목적 초점보다는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소돔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지만, 좀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아브라함이 호소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공정하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롭고 공정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23절과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제가 봐도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심판하는 분이 이 공정성이 없으면 그 심판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억울함과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은 것 중에 하나도 이 공정하지 못한 어른 때문에, 부모나 또 선생님이 공정하지 못해서 여러분 상처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은 너무너무 편애를 당하면서 자랐다든지, 또 내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벌을 받았다든지, 또는 나는 잘못이 없었는데 내 형이 잘못했고 내 동생이 잘못한 건데 같이 벌을 받고 같이 야단을 맞았으면, 이 억울한 일이 반복되고 그래서 쌓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쓴뿌리도 형성이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분노들이 쌓입니다. 문제는 저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하려고 마음은 먹지만 모든 사람은 100% 공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공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조금씩 다 상처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도 너무 쉽게 근거 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억울하게 하는 경우도, 여러분들도 상처를 받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준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성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공정한가?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왜 이렇게 악인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렇게 의인은 고난이 많은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불신도 있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성입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혹시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정성,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간 따지듯이 기도할 때 화가 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공의로운 성품을 가졌다. 나는 한 사람도 억울하게 심판하지 않는다. 나의 심판은 공정하고 공의롭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온 지역의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하겠다. 억울한 사람 한 명도 나는 원치 않는다. 이게 내 성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고 공정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싫어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아모스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 공정성 또는 공의,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도 결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공의하신 분으로 공정한 분으로서 오늘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 공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공정한 성품,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을 늘 기억하고 본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 흑백놀이를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여러분 너무 구분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흑백놀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공정함이 깨집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자꾸 자기 편에는 관대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내가 그냥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별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엄한 잣대로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 중에 내가 조금 이뻐하고 조금 덜 이뻐하는 자녀가 있으면은 덜 이쁜 자녀는 괜히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예쁜 자녀는 잘하는 것만 보이고 우리가 이 공정함이 깨지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좀 공정함을 갖고 공의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제가 볼 때 정치인은 그 벽을 못 고칠 것 같아요. 너무 심해요.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편이 잘못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냥 두둔해 줍니다. 그런데 다른 내 편이 아닌 상대편이 그 비슷한 일을 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공격을 퍼붓는 것,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그냥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게 내로남불인데 정치인은 그러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확증 편향적으로 내로남불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뭔가 이렇게 공정함이 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혼돈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에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일 때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습니까?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아직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인데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면은 하나님은 과연 공정한 분입니까? 공의로운 분입니까? 사실 그 의문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2가지 문제를 가지고 대답하면 됩니다. 첫째,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말 안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설명하지 않은 걸 갖다가 내 생각으로 막 설명하는 것도 참 웃기는 겁니다.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있는 사람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심판과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몰라서 믿지 못한 그 사람들의 심판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를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다르게 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막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설명되지 않은 걸 갖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성품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 설명이 안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속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이기도 해요. 하박국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의인을 망하게 했습니까? 왜 바벨론에게 망하게 했습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왜 우리를 통치하고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이게 하박국 1장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박국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정함에 대해서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에게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하박국 2장부터 3장까지 한 기도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공의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흥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통치도 있지만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때로는 혼돈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사랑, 하나님의 이 자비의 근거에서 계속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50명에서 나 심판 안 할 거야. 45명만 있어도 나 심판 안 할 거야. 20명만 있어도 나 심판 안 할 거야. 10명만 있어도 나 심판 안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대해서 전혀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10명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고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겹쳐서 올 때 하나님께서 이거 나 심판하시는 건가 징계하시는 건가 너무 그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심판하고 쉽게 징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시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왜 심판이 있습니까?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까지 안 돌아오니까 심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당자가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이제 아버지께 갈까 말까 그렇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19절에 그는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할 걸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아들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아들이 아닌 그냥 품꾼으로 나를 써주세요. 자,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당자가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세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벌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으실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참 이런 생각들을 생각보다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넘어지기 전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면 안 돼. 죄를 짓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 그런데 만약에 넘어지고 쓰러졌으면 그 생각보다는 빨리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더 원하시는 분이에요. 징계보다는 회복을 더 원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 이 세 번째 걸 우리가 좀 여러분들의 깊은 사명감으로 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소수의 의인이 다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악인을 살리기도 하고 다수를 구원하기도 하는 것이 소수의 의인이에요. 18장 32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돔의 인구가 몇 명 좀 됐을까요? 한번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소돔과 고모라 인구가 한 몇 명 좀 됐을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한 10,000명쯤이라고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한 10,000명쯤이다. 10,000명이 다 타락했어요. 그 타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음 주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이라는 그 도시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좀 그 단면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이 다 타락했는데 그 중에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9,990명을 용서할 거다 이거예요. 10명만 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는 건데,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10,000명이 멸망 안 당한 거예요. 10,000명이라면. 그러면 9,990명. 9,990명과 10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 9,990명은 야, 우리가 저 의인 10명 때문에 안 망한 거야.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또 반대로 그 10명, 그 10명의 의인은 야, 우리 10명 때문에 이 10,000명이 안 망한 거야 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도시가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용서하고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은 10명이 아니라 1명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10명, 50명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만 잘해도, 10명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의인 10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의인 10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도 한 사람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그 가정이 다 살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구원받아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중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때로는 우리가 실망스러운 것이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도 너무 악하고 부주의한 것들이 많으니까 나 한 사람 잘한다고 뭐가 변화가 되겠나? 나 한 사람 뭐 잘한다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지 이 세상이 변화가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나 한 사람 잘한다고 뭐가 이 세상이 좋아지겠나? 내가 봐도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도시의 의인 50명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 50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도시의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더 원하시고 그 소수의 의인으로 다수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지금 그 50명을 찾고 있고 그 10명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변한다고 되겠나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10명의 의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절대적인 의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의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 의인 10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 의인 50명은 누구인가? 창세기 15장에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인이라고 인정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찾으시는 그 의인은 누구냐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 그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명,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의인 10명이 되어야 돼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일수록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물론 우리 때는 우리 나름대로 또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청년 학생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의인 10명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진한국, 선교한국의 나라로 계속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동성애, 낙태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우리들의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럼 지지 못하겠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난 그럼 지지 못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거는 진짜 만약에 있을 수가 없는 제 아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고 봐요. 우리 서구가 국회의원 출마를 해요. 내가 물어봐야지. 야, 너 그럼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아빠, 난 찬성이야. 나 그럼 너 지지 안 해. 그런 네가 국회의원 되는 게 우리나라 재앙이야, 재앙.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나는 몰라. 그게 맞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무조건 지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상담도 해봤어요. 정말 사랑으로 상담하고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러나 그걸 법적으로 허용하는 거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차별금지법.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주여,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의인 10명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인 10명을 이 대한민국에 찾고 있어요. 그 의인 50명을 이 대한민국에 찾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할 때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사실 제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선진국 반열에 있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나라로, 그리고 마음껏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자로 헌신을 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해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역자 회의할 때 중보기도 출석 체크한 거 제가 다 확인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누가 잘 나오고 있는지 누가 계속 빠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빠지는 분들에게는 김기분 전사님에게 전화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 근래 많이 빠지시더라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1년 동안 헌신했잖아요. 약속을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도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한 이 세 가지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내가 하나님의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의인의 반열에 선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문화와 그러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쾌락주의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 의인 50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나 한 사람부터 의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선진 한국으로, 선교 한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보고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